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은혜의 구원, 그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 모든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소망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목적을 두고 그 목적만을 바라보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전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땅의 것들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다면, 거듭난 후에는 이제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룩으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이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공평하고도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여행자로 잠시 거쳐 이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대충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최선으로 주어진 이 여행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앞선 이 세 가지에 이어서 이제 한 번 더 구원받은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 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논리적인 당연한 순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무슨 사랑이 이어서 나옵니까? 이웃사랑,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을 수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의 조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듭남을 베드로가 계속 1장 전반부에서도 말했지만 계속 지금도 이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앞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인데, 특별히 오늘 18절과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앞서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앞에서 다 들어서 알거니와 라고, 너희가 이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금이나 은, 이 없어질 금과 은, 이 땅의 것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구원을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 대속함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면은 값을 지불하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도 이 대속함,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의미가 성경에만, 이 복음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과 은으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살 때 이 대속함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가 헛된 행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노예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로릇 하던 자리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누구의 소유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결코 세상에 속한 자가 될 수 없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를 사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다면 어떤 순종함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양도하는 주권 이양의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되는 순종,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마땅히 나오게 되는 구원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돈이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 내 몸이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있는 재능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 등,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의 방향은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대속함을 입었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헛된 행실할 때 헛되다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속이 텅 비어 있고 결국은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부푼 풍선과 같이 겉으로 볼 때 뭔가 이렇게 빵빵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결국은 터져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헛된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없는 헛된 행실인 이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온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은연중에 있냐면 그런 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문화와 전통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 문화를 이루고 전통을 만들고 그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그런 문화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권에, 그리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고향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계승되고 발전된 오랜 전통과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이 헛된 행실 앞에 무슨 말을 덧붙였습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조상 대대로 물려준, 우리 문화권에서 물려받은 이 행실, 전통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랜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오래된 것이 더 가치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오래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고 오래된 것이 더 가치롭고 더 권위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된 전통에 더 권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따라야 한다고 저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요. 어느 것이 가장 오래된 전통입니까? 무엇이 가장 오래된 전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이 논리적인 순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이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무엇이 가장 권위 있는 전통이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될 가장 권위 있는 오래된 전통이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오래된 전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따라야 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전통이 있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때가 되어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의 인간의 헛된 전통의 이 행실에서 건져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그 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본래의 전통으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과 권위를 따져보아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 있는 전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마땅히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짧은 전통으로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제사상을 차리면 조상의 귀신들이 와서 배불리 먹고 가서 후대의 복을 준다는 이런 전통이 얼마나 헛된 전통이고 헛된 행실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드라마의 이 미디어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선입견이지,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이 떠도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헛된 전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헛된 전통으로부터 나온 이 헛된 행실인 죽은 자를 위한 제사 때문에 누가 피해를 봅니까? 살아있는 며느리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죽은 전통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존재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도 종종 교회가 이 시대의 흐름과 문화에 뒤처지면 안 될 것처럼 말합니다. 굉장히 교회가 두려워해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저는 거기에 1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신식이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최신식이고 가장 트렌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되려면 어떤 최신 트렌드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성장 프로그램을, 최신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예배가 아닌 프로그램에 목말라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예요.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꾸준한 말씀 교육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른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상의 헛된 가치관과 행실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 21절과 22절을 넘어가는 이 순서를 보면은 21절 말미에 너희 믿음과 소망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22절에 베드로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순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말은 사랑이 믿음과 소망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그 차별을 두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인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압축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부터 이 사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의 사랑을 볼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실 많은 부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자기 자신 만족하고자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에 그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런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 보자고요. 과거 베드로는 누구보다 앞서서 예수님께 사랑과 헌신을 굳게 맹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저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그 속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속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중에 영의정하고 우의정하고 한 자리 차지해서 뭔가 큰 거 하나 해보려는 속내가 베드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거짓된 사랑이 어디에서 들통났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뽀록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거짓된 사랑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그 말씀으로 온전히 깨끗하여지지 않은, 한마디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권면을 주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너희가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베드로가 말하고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고 권면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거듭남을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그저 입술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크게 맹세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나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거짓 없는 사랑이 비로소 나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적으로 깨닫고 이런 논리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비로소 그때 거짓 없고 진실한 사랑을 형제와 자매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믿음도 살아있는 소망도 거짓 없는 사랑도 전부 무엇이 전제되는 거예요? 거듭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도 일어나고 살아있는 소망도 생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순종하는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만들어내시고 거짓 없는 이 사랑을 뜨겁게 하도록 하시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뜨거운 사랑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23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구원의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로부터 거짓 없는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랑 특강을 들어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없는 사랑을 만들어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무슨 방언의 역사로만 이해하고 어떤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것으로만 이해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철저히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날.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방언만 기억을 해요. 거기서 방언을 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가 교회 안에 편만해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상한 랄랄라 방언,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 나오는 방언이 아닙니다. 그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통역 가능한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고 있는 방언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그 방언이 아니고요, 그 방언도 왜 일어났냐면 말씀 선포를 위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온 외국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방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외국어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선포이고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사도행전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안에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진지하게 가르치려는 목회자가 줄어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것을 몸서리치게 싫어하는 성도들로 늘어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 진지한 것을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가볍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말씀들만 좋아할까요? 왜 하나같이 설교는 쉬워야 한다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설교자라서 그 부분이 의문입니다. 아니, 목사님이야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쉬운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입장에서도요, 짧게 하고 쉽게 하면은 저도 좋습니다. 한 10분, 20분 정도 설교하면 얼마나 편할까요? 저도 가끔씩 상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연구하고 그 에너지를, 연구하는 에너지에 쏟는 그 힘도 좀 덜 써도 되고,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과연 그게 맞을까라는 의구심이 제 안에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쉬워야 하고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어려워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말씀, 듣는 말씀은 여러분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같이 사는 옆에 있는 한 사람도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꽤 물론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는 것을 여러분 바랄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학문과 지식도 배우려고 할 때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한데 왜 우리는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일에는 그런 애씀과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리, 쉬운 자리 여러분 피해야 합니다. 비록 한 번 듣는 것으로 다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면 교제가 많아야 되고 친교가 많아야 되는 것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어 할 때 보통 무슨 의미로 하냐면 이 교회는 뭔가 친교가 좀 없어, 뭔가 성도들 간에 뭔가 이렇게 따뜻한 나눔이 없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거짓 없는 사랑은 웃고 즐기는 교제와 친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실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도, 이 거짓 없는 사랑할 때 이 사랑도 헬라어로 보면 아가파사테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에서 나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우리 안에도 뜨거운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선행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식습니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있는 기구가 무엇이죠? 우리 새벽 예배 때 했지만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 손을 올려 안수해서 자기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그 짐승을 나를 대신하여 잡아 죽여서 피 흘려서 번제로 다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대속의 용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번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어요. 늘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불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은 제사장이 지핀 불이 아니에요.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인간이 지핀 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이에요. 하나님이 늘 그 불을 지피고 계셨고 하나님이 늘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사랑,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비결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믿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소망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제거될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제거되어야 될 거짓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사랑을 만들어내는 그 거짓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 무엇이에요? 이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 이 땅의 것들을 많이 가질 때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 이런 것들.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것으로부터 행복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100%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미련,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그게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늘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계산적인 사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세상의 유한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무한함과 영원함을 대조하여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마지막 24절과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쇠사슬로 묶고 종으로 삼은 이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는 한낱 풀과 같이 결국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말씀을 했던 문맥이었던 4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으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너희를 돌아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비록 비참과 절망 속에 살아가지만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버틸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똑같은 디아스포라로 로마 권력과 문화의 영향력에 그 지배를 받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흩어진 신자들에게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한때 세계를 제패하며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 그 나라들이 어디 있는가? 다 지나갔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은 결국은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어 사라졌다. 그러면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이 로마는 어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로마의 권력은 어떤가? 로마가 위태한가? 교회가 위태한가? 누가 위태한 거예요? 로마가 위태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결국은 무너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위에 너희가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이 로마가 결국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삼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들, 풀과 같고 마르고 꽃과 같이 다 시들어 결국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거짓되고 계산적인 사랑이 떠나갑니다. 그때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진실된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진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볼 때 요란하진 않을 거예요. 요란하진 않을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을 주지는 못할 수 있어요. 많은 말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큰 울림이 있고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아름다운 미사 어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랑의 말을 해주는 것 같고 많은 것을 주는 사랑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짓 없는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 빈 수레와 같이 요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길,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가, 말씀을 얼마나 찾고 배우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참된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과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어떤 사업을 해야 잘하나, 우리 자녀가 어느 전공을 선택하고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 이런 일상적인 필요들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중요하죠. 제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조금 덜 중요한 우리 일상의 필요와 그런 일상의 결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과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로 볼 때, 여러분 제가 이 일상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하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비법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나,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하나, 어느 학교를 가야 하나, 이런 등 우리의 일상의, 실질적인 일상의 필요들에 대한 답을 어떻게 쉽게 얻을 수 있냐면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서 실망이죠. 하나님을 깊이 알면은 여러분 진짜 이런 결정들이 쉬워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뭐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해라, 이 일을 해라, 아니면 이리로 가라라고 뭐 직접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대부분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곳곳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원리를, 그 삶의 상황과 곳곳에서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이 알아야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가이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알고 나면 여러분 현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뢰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결국은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도달하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만 하면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결정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말씀과 부합한가?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가? 그러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인가? 이 길이 하나님의 거룩의 방향과 다른 길인가? 그러면 스탑해야 되죠. 멈추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야 되죠. 이러면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 결정이 너무 쉬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해 주는 것이니까 너무 결정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성도가 결국 이기고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환경과 상황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도 규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